오늘 메모리얼 데이 휴가라 또 많이들 출타하셨는데요. 메모리얼 데이가 뭐 조금 유래들은 다양한 설이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 전쟁에서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시기들로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시간들,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잘 기억하는 것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우리 민경 자매가 읽어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쭉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있고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움, 고민, 또 붙잡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탁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는 그의 모습,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90이 다 된 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이없는 웃음,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이없어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괜히 어이없어 보이고 참 내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렇게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어이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세워주십니다. 믿음에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용납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한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5년만 참아라.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언젠가 약속이 실현될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쯤 지나니까 지쳐갔습니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는 못 기다려. 더는 못 기다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쪽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가 바라던 아들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하며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인간적인 조급함, 그 조급함 때문에 태어난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25년째가 되면 사라가 저절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잠자리를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지 아기가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사이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이를 가져보겠다고 잠자리를 같이 할 시도들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사이에 자식을 가질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심에도 그 약속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덤덤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엎드려서 웃었다. 오늘 본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엎드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엎드렸는데 그 마음은 불신으로, 못 믿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어이없는 웃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 출산하리요? 내 아내가 어찌 출산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것이며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공연한 일 벌이지 마세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 아이 데리고 키우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혹시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마다 다 무엇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이 정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여서 이 이스마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한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진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깥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묵상하며 지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영함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니까 예사로운 인물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몸을 굽히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18장 3절 말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손님 접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손님을 대접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발 씻을 물도 가져오고 쉬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떡도 만들고 고기도 요리하라고 하인에게 시킵니다. 순식간에 손님들을 위하여서 버터와 우유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여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 표현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 곧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4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번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그의 행동이 어찌 그의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에그망측해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찌 아이를 가진다고 하시지? 이런 마음들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좋은 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것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요. 사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이없는 웃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못 믿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웃느냐고 사라에게 따집니다.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안에서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왜 이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확정하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라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도 받아들여야만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사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아마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사라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기를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시켰고, 준비된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같은 그의 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대체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의 몸에 능력을 베푸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치유하셨고, 아브라함 부부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진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어떻게 믿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워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우리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기억하여 그것을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주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자식에 대한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당장 내게 자식 하나 없는데 이 작은 기도 하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끝까지 그거 붙잡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받아들였고요. 자기 몸종 중 하나인 다메섹 엘리에셀,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가지게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 없이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까지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툭 하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 거품을 묻는 한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고 그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지막 절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무슨 말이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할 수 있느냐? If you c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그 아버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가진 생각은요, 내 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신뢰하지 못한 채 나아갔구나.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본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믿음도 치유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을 고치면 병 고침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웃음의 의미들 알고 계십니까? 어이없어서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도대체 믿기지는 않고 그래서 어이없는 웃음, 헛웃음, 한숨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계속 교통함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 어이없는 웃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요, 성령으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었고 비록 갈짓자 행보를 하기는 했지만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 그래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어이없는 웃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웃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런 웃음, 이런 절망, 이런 낙심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이없어서 웃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이없이 웃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이없이 웃기도 하고요. 또 정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여서 어이없이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이없는 웃음에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심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꾸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비록 저희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웃음, 어이없는 웃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구나 간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